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떤 선택은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과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주인인 선악과의 길입니다. 이 길은 내 욕심과 내 판단을 따라서 사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인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길을 다시 생각해보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영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에덴의 시험과 연단받은 자유의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 선악과만은 금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억압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신뢰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선택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받은 자유의지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무죄했지만 연단받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바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죄한 상태만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무죄한 천사들 3분의 1이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사단의 무리가 된 것처럼 성령으로 완전히 연단되지 않은 존재는 누구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동시에 연단 과정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알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큰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연단은 인간 안에 숨겨진 죄성이나 나쁜 성향들을 드러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입니다. 연단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병도 증상이 나타나야 치료하듯이 선악과를 먹을 때 들어온 사단의 성질도 밖으로 드러나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연단은 잘못을 정죄하기보다는 여기 문제가 있으니 고치자 하고 의사처럼 진단해 주는 과정입니다. 이때 주님을 신뢰하고 내려놓으면 성령께서 내 타락한 성품을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연단의 최종 목표는 내가 사는 삶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단과 고난은 벌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과정입니다. 에덴에서 주어진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자아를 중심으로 내 뜻대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성령님도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근본 원리예요. 우리는 스스로 홀로 설 수 없고 하나님과 연합될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일 때는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지만 자아중심일 때는 선악과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선악나무의 길은 내가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성경은 선악과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자신의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율법적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이 마음속은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보았을 때 나타난 현상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인 것은 사단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시각과 마음을 왜곡시켰기 때문이에요. 사단은요, 너무나 많은 그림으로, 환상으로 거짓 것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주는 그 환상, 사단 주는 음성에 속으면 안 돼요. 하와에게 일어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망은 사단의 성품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욕망은 세상신 마귀로부터 온 타락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에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신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본래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악과를 보아도 탐욕이나 악한 욕망이 없었죠. 그러나 사단의 왜곡된 시선이 마음에 들어오자 그 선한 의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욕망과 집착이 자리 잡으면서 죽음과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먹음직하고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족하려는 본성적 욕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이 아니라 욕구가 통치하는 삶, 감정이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단순히 몸이 원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이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필요를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채우려고 할 때 생기는 왜곡된 욕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필요를 하나님 방식으로 채우면 건강하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채우려고 할 때 사단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지금 당장 만족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욕구를 바로 채우려고 하고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고 감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안에는 언제나 악한 영이 역사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욕구라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채우려고 하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먹고 자고 즐기는 모든 일상이 주님을 떠나 자아 중심으로 살 때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폭식, 게으름,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 절제하지 못하는 것, 각종 중독, 부정한 관계, 음란물과 죄된 상상 등 모두 사단이 주는 열매예요. 사단은 육신의 정욕에게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직접 채워라고 속삭입니다.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 내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 안목의 정욕은 눈을 사로잡는 것들, 즉 화려함, 물질, 성공, 외모, 이미지를 통해 일어나는 욕망이에요. 하와는 선악과를 보암직하게 여겼고 아가는 전리품을 보고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려고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아주 그냥 아름다운 외투, 뭐 금은 이런 것들을 보고 탐내가지고 자기 장막에다가 감춰버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고 사단은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보이는 것을 유혹해요. 안목의 정욕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죄는 행동 이전에 먼저 눈으로 들어옵니다. 보기에 탐스럽다는 순간부터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시선은 우리가 피할 수 없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는 피할 수 없겠죠. 그러나 두 번째 시선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죠. 안 좋은 것을 내가 선택했을 때 그때는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두 번째 시선을 허용했고요. 요셉은 첫 시선 이후 즉시 피했습니다. 눈을 지키는 것은요,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온다. 눈. 그런데 우리는 TV, SNS, 유튜브, 광고 등 끝없이 이미지에 노출되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의 화려한 삶을 보면 비교가 생기고 비교는 욕망을 자극하고 영혼을 지치게 만든 거죠. 파리하게 만드는 거죠. 미디어는 반복적으로 또 자극적으로 맞춤 추천을 통해 가지고 욕망을 확대하고 가치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은 단순한 심리가 아니라 사단의 공격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영상이나 자극적인 이미지는 마음의 어둠의 영이 들어오는 영적인 통로예요. 눈은 단순한 감각기관이 아니라 영의 창이에요. 눈으로 안 좋은 걸 보면 어둠의 영이 들어온단 말이죠. 안목의 정욕이 왜 위험할까요? 안목의 정욕은 보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욕망하게 되고 욕망하면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음란이 넘치는 이유가 바로 이 흐름 때문입니다. 사단은 먼저 보여주죠. 그리고 다시 보게 하고 반복시켜서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중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고 어린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그런 그 부모, 영적 무지입니다. 무지.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첫걸음은 시선을 지키는 것인데요.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면 영혼은 병들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더러운 것을 멀리하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01편 3절에서 눈앞에 악한 것을 두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어요. 그는 악한 것들이 한번 스치면 달라붙고 익숙해지고 중독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아예 눈앞에서 제거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선을 지키는 것은 곧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눈이 악한 것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자리가 사라집니다. 시선을 정결하게 하는 것 자체가 영적 훈련이며 거룩의 첫 단계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죠. 이번에 출간한 말씀소리 회개를 폭발시키다, 이 책을 좀 꼭 읽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꾸준히 적용하면 지옥과 연결된 선악과가 점점 싫어지고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과 연합을 통해서 생명과를 먹게 되면 선악과는 그냥 아무리 유혹을 해도 관심조차 눈길조차 주지 않게 되죠. 내 안에서 강력하게 그 거부가 되게 되고 주님의 생명과를 먹으면 그냥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와 평강, 기쁨,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데 그런 쓰레기 같은 더러운 것을 받아 먹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것은요 이생의 자랑인데요. 이생의 자랑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유혹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즉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이에요. 너 선악과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단이 유혹한 것처럼. 동시에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는 태도, 스스로 인생을 통제하려는 의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다 이 안에 포함된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스스로 영광을 가지려는 마음이에요. 이 세 가지 시험 앞에서 아담은 무너졌습니다. 이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단의 성질인 죄성이 들어오고 정욕은 타락하고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은 결국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마음이에요. 우리 삶에서 나타난 이생의 자랑은요, 첫 번째 인정 중독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우상이 되었어요. 자아중심은 계획, 진로, 선택의 기준이 전부 나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삶,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마음, 스스로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이 자아중심이에요. 세상적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직장, 학업, 성취, 경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여기에 가치에 못 미치면 그냥 아주 그냥 형편없는 사람 무시하잖아요. 실패하면 무너지고 성공하면 교만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태도가 자아중심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속입니다. 네가 주인이고 내가 스스로 성공한 거야. 네가 잘나서 스스로 성공한 거야. 너 대단해. 그러면서 이생의 자랑으로 마음을 부풀려가지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잘할 수 있어. 사단은 거기다 막 기름을 부죠.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은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길은 자아 죽음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이생의 자랑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은 힘을 잃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의 길은 자아가 주인이 되는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 내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생명나무의 길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생명나무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먼저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통해 자신을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금식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연단의 모범이고, 우리가 지나가야 할 시험과 연단의 길을 먼저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사단은 굶주려 계신 예수님께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이 유혹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있으셨지만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말씀으로 대적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우리가 내가 그냥 내 혼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고 성령으로부터 받은 레마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영혼 몸을 살려주는 생명의 능력이죠. 그리고 영혼의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는데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 소리내어 먹을 때에 영이 살아나고 마음과 육체도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필요는 주님 손에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성령님께 자족과 감사를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봐. 라고 말하며 자기 그 과시와 영적 교만으로 유혹한 거예요. 이 유혹의 핵심은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으로 사단을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무리한 행동을 믿음으로 포장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그런 걸 가지고 거기에 그 속에 하나님도 기적을 베푸시지만 사단이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절벽에서도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죠. 교만. 뛰어내려 보세요. 그러면 중상을 입든지 죽든지. 사람의 인정, 과시, 드러냄은 모두 이생의 자랑을 통한 사단의 통로입니다. 이생의 자랑에 지배받을 때에 영적 성장이 멈추게 되고 마음은 교만해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높여야 합니다. 선행도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세상적인 성공, 권세, 눈에 보이는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들을 모두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영광, 즉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그 시험인데요.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이 말씀으로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영광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신 거죠.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진리를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단이 주는 즉시적인 만족과 눈에 보이는 영광은 선악과와 같이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영적 생명을 잃게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둘 다 붙잡으면 세상과 재물 둘 다 붙잡으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재물, 이 선악과, 사단이 주는 안목의 정욕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영적 원리는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승리는 단순한 모범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 승리예요. 첫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하여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인류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유혹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순종과 거룩함을 실천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믿음과 예수님의 권위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와 권위로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말씀과 순종으로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직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능력, 감정, 의지가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유혹을 분별하는 기준은요, 오직 살아있는 말씀, 아버지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100%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영분별을 못하여서 사단의 유혹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결국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길은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하나님 한 분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모든 문제의 뿌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사단의 유혹에 그냥 휘둘려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읊조림으로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이건 지식이 아니고 경험적인 알미예요.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진리가 믿어지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약속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성취하시는데요.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들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할 때만 말씀으로 사단이 어떤 욕을 하고 시험을 하든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실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미 내 삶의 실제가 된 것처럼 붙드는 마음이에요. 아직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이미 가진 것처럼 믿는 마음이에요.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즉 믿음은 보이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이 진짜 현실이라는 확신이에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될 줄 알고 기다리는 마음이죠. 보이는 것을 가지고 무슨 믿음이라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 보이는 것이 그걸 뭐 믿고 자시고 어디서 다 믿는 거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실제로 여기는 것이고
믿음은 미래의 약속을 현재에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실을 지금 마음으로 붙잡는 것이에요. 사람의 인정보다, 자아보다, 보이는 성공보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거룩은 선악과의 길을 끊고 생명과를 먹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시험은 딱 3가지 뿐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길이고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보는 그 율법의 길이에요. 반대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바라다 보고 성령으로 살 때 생명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스스로 지켜라고 한다면 복음은 내가 너희 안에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만드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선악과를 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삶입니다. 성화는 선악과를 끊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에 모든 정욕을 끊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단번에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모든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다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의 연단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길은 좁으면 좁은 길입니다. 생명을 얻는 이 길로 나아갈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성화는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무너지고 회개가 터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계속 성취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2길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는 선악과의 길, 나 자신과 욕망이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나무의 길,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복과 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매일 생명나무냐 선악나무냐. 우리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순간의 편함과 눈에 보이는 유혹에 흔들릴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능력보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나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좁으면 좁은 길, 바로 생명나무의 길로 향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비한 길은 생명의 길이다. 내 눈에는 좁아 보일지라도 그 길에는 나와 함께하는 평안이 있다. 내 힘으로 가는 길은 쉬워 보이지만 결국 너를 지치게 하고 죽음으로 이끈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손을 붙잡고 내 길을 함께 걷지 않겠니? 이 부르심의 기쁨으로 네라고 대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생명나무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